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져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또한 옥토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만복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영광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와 그에게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한 번씩 이 하나님의 영광, 좀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화스러운 모습이나 천국이나 이런 뭔가 좀 보고 싶어서 아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하면 무엇을 기대를 할까요? 저는 막 정말 천국이나 어떤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후광이나 이런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아마 그런 영광의 주님 또는 천국의 영화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장 큰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순간 너무 첫째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순간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게 이꼴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나는 지금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데 십자가. 막 순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 가장 큰 영광이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처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아픔이 되고 우리의 가장 못난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제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제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외에는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십자가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주세요 하고 구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가 내가 쓴 편지를 읽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리라. 조금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인정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그래도 좀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가 가장 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알기를 가장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가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가장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20년간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수렁에 넣기도 하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0년간 회개를 하면서 제 안에는 정말 억울하다. 나는 주님 앞에 많은 희생을 치르렀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보상,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랄 때마다 대가나 보상이 온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고통이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의 전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주님을 얻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얻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지나간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그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려웠던 것이 감사가 아니고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몇 번 또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고백합니다. 돈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간절하게 기도하던 마음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죄를 기도는 시켜야겠는데 좀 풀어주면 갈 곳이 뻔하니까 그냥 안 죽을 만큼만 묶어놓고 이 기도 훈련을 시킨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과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사사요. 왕을 세운 자고 정말 백성 위에 가장 존경받고 흠모함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얼마나 기대를 하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뭔가 좀 될 듯하게 덜커덩 왕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야, 드디어 내 인생길은 이제 그냥 레드카펫이 깔려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영광은 잠깐이요. 그냥 잠깐 누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고생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1년 기다리다가 2년 기다리다가 3년 기다리다가 5년 기다리다가 7년. 하나님, 이건 제가 기도한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언제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왕으로 기름 부었으면 왕이 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왕이 되기는 그냥 왕한테 맨날 쫓겨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냥 쫓겨다니게. 아마 그렇게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요즘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기도할 때 맨날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너무 어려운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좀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다가 좀 믿음이 떨어지면 또 전화가 옵니다. 이건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건 실수로 주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연방 입에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분명 아니야. 그냥 찬물 마시고 속 차리자 하고 자기 집으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더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왕이 목숨을 찾아서 따라다니는데 그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내가 도와준 자가 이렇게 내 목숨을 찾습니다. 내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게 호소는 하였지만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 탄식시는 노래 불렀지만 그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기 원수조차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고 끝까지 그의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우를 드립니다. 그가 10년이 넘는 그 오랜 고통의 세월에서 그는 믿음이 약하여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떠나보내고 사울을 살려줬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숨을 소중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소중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 순간에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돌려보내면서 살려서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에게 남아있던 모든 인간적인 찌꺼기 또는 남아있었을 연약함 또는 있었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아마 하나님이 이것저것 찾아서 그 10여 년에 흐르는 세월 동안 다윗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고통의 세월, 고난의 풀무불에서 정금으로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온 사방을 평정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뚝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미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야고보서, 제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는데,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자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기대하시고 그만큼 맡길 것이 크시기 때문에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서 정금같이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인내를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하고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정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을 시켜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받아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이, 그의 부요가 그를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다가 그 첩들, 그 자기의 아내들, 그 말 한마디 요청하는 거 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다윗이 귀하게 물려준 그 왕국을 조각을 내서 겨우 짜투라기 하나 물려받고 말았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자, 누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주님이 전부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지나간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간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주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풀무불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고난의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성경 기절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그것들이 쫙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만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못난 것들과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이 오직 십자가 안에서만 처리될 수 있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작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으라.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만 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넘어서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까지 보았고, 그 영광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오지 않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너희는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봐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정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십자가 외에 구하지 않고, 그 십자가가 저들이 구하는 지혜요, 저들이 구하는 참 능력이라고 오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하나님의 참의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었듯이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기를 원하느냐, 낮아지라. 너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너희가 죽을 때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내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심고 나를 위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3장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기를 위해서 심고 자기를 위해서 쌓은 것은 공적이, 불이 나올 때 다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심고 주님을 위해서 싸울 때 그 불이 나올 때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보석으로 남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 심고 내가 죽은 만큼, 내가 죽고 내가 주님께 쌓은 만큼 영원히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나를 위해서 쌓은 만큼 다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불타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불타서 없어지기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나를 신으로 삼고 살은 만큼 지옥에 나의 형벌이 되어 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께서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미워서 죽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죽으셨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탄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겉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 뒤에 사단이 숨어서 역사하는 그 겉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을 우리의 피 속에 흘러오면서 우상 숭배가 가미가 돼서 이 겉사람이 극대화되어서 일마다 때마다 나만 위해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되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해서 이 땅에 홀로 사려고 하는 자, 그러한 그냥 나누면 욕심이 끝이 없고 자기밖에 없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귀속시키려는 이러한 죄성 때문에 그러한 죄성이 있는 한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고 영원히 어둠의 나라로 지속될 뿐임을 아셨기에 그나 죽으라 하는 나 낮아지라 하는 나는 그러한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나를 죽여야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속사람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만한 혹이 달려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 내 거야. 왜 내 걸 가져가려고 해? 나는 수술 절대로 못해. 그리고 의사를 거부하고 수술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암덩어리고 혹덩어리고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충천하기 때문에 매일 십자가 밑으로 나가 죽기를 힘쓰고 매일 깨어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애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또 함께 다스리는 자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내가 십자가만 알겠다고 고백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지혜고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깨닫고 이제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으려고 하면 되는구나. 내가 붙들려고 하지 않고 내가 놓으려고 하면 되는구나. 그거를 팍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함이 몰려오는지 정말 내가 오늘 오호 자유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정말 내 영혼 안에서 오호 자유 오호 자유 이 찬송이 내 영혼 안에서 막 흘러나오며 정말 이 생수의 강이 막 이 파도가 성령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온 영혼에 기쁨과 자유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지 않고 내가 놓으려고 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만 붙들고 내가 죽는다면, 내가 영원히 살고 내가 죽은 만큼만 영원히 내 것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의 상급으로, 나의 영광으로 남는 것이구나.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못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 하면은 그냥 멀리하고 죽는 거라 생각하고 고난이라 생각하고 고통이라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 그 눈이 떠여진 자에게는 십자가는 영광이요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는 부요하다, 나는 풍족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예요?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고 우리에게 날마다 죽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붙은 이 암덩어리 혹덩어리를 죽이고 떼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유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죽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십자가를 정말 보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것,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오히려 사모함으로 먼저 십자가를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때, 내가 기도해야 할 때, 내가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을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암덩어리를 떼낼 수 있고, 그래야만이 십자가에 겉사람이 죽어 짜잔 하고 안에 영광의 속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겉사람, 세상으로 튕겨나가고 뛰쳐나가고 싶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놓고 훈련을 시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섭섭함과 모든 억울함을 내려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설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음으로 그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온전히 내가 죽고 온전히 나의 겉사람이 죽고 온전히 나 중심의 관점이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건강도, 심지어 나에게 주신 가족도, 나에게 내 주위에 있는 원수까지도 십자가를 더 져서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기회요, 십자가를 지는 기회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미운데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못할 자, 용서하지 못할 자,
아무리 닦아주고 닦아줘도 또 닦아줘야 되는 자 붙여놓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겉사람,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극히 작은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가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더 큰 상급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굴레, 사랑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겠다는 각오를 하면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예처럼 맨날 수고만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놀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장례식에 갈 때가 있고 잔치에 갈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고루고루 주시사 인생으로 하여금 분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한다고 늘 십자가에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근본 자세를, 내가 죽고 내가 기회만 있으면 살아나려고 하는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내 안에서 살게 하고, 내가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의 죄를 지고 원수를 용서하며 힘든 자들의 짐을 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광스럽게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참 생명도 참 능력도 있지 않고,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나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나올 때 그것은 다 없어지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정말 고난의 십자가, 죄와 저주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입은 자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저주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장 큰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었다 깨나도 나밖에 보이지 않는 이 겉사람, 죄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원한 영광으로 남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보여주신 주님, 아버지 이제 그 의미를 깨닫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아버지 부활을 찾기 이전에, 부활의 영광을 찾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웃의 죄를 십자가에 들고 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십자가를 붙드는 지혜로운 자, 진정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십자가의 참 의미, 영원한 영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도 가장 큰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오 주여,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높아지고 싶고 좀 더 드러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옛사람의 소원들, 겉사람의 소원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이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여 붙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아버지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아버지 십자가에 내가 죽고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